1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 꽂지 말아라. 저마디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음에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발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깨우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비록 나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반주자와 또한 방송실이 위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섬김이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니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또한 외교적인 또한 안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같은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느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국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일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일들을 하지 않는 행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 또한 꼭 해야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미디어나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이나 글들을 쏟아내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방향성들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바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거듭되는 역사의 축적과 또한 역사에 대한 반성,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만 인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실수를 거듭하다 보니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는 역사를 터부시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 늘 투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 전체를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1절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벨사살 3년에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벨사살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에서 받은 환상이 벨사살 원년에 받은 것이니 이때 8장은 2년이 지나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그가 받은 환상의 내용이고 14절 이후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예언은 현실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다를 지배한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 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매춘이 성행했고 제우스 신상이 자리 잡게 되었고 부정된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거나 두루마리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그리고 또한 절기, 할례가 금지되었고 이를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26절과 27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관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 그 꿈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꿈꾸는 내일, 내가 꿈꾸는 국가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꿈을 보여주시자 다니엘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는 그 환상을 본 뒤에
며칠 동안 알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면 몸살을 앓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두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고려 말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이제 곧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 역시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의해, 외에 의해 긴 시간 동안 침략을 당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중국, 청나라에 의해 이 나라가 hil밟힐 것이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셨을까요? 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뒤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환상은 확실하니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수년 내에, 수십 년 내에 일어날 환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날 후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환상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와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 때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또한 정한 끝을 지금으로부터 살펴보면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환상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나라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닥칠 일이 아닌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후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당시까지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고생할 것이기에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이나 유대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 미약한 존재이지만 점점 더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 같은 힘을, 또한 거대한 성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언젠가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권세로 잡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만이 아닌 사람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강대국, 초강대국처럼 보이는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높은 자리에 앉은 대통령과 국왕과 여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이, 다시 말해 열흘 동안 필 꽃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권불 10년,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또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 이런 일들을 통해 내가 화를 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너머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보이고 헬라 제국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한 나를 괴롭히는 안티오쿠스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끙끙 앓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유약하고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세대와 후손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국정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를 사모하셨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또 12월 달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이전에 나오지 못해 속상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수능을 보고 난 자녀들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질고와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또한 쓰러진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번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생활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미리 대비하라 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장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지 못하고 포로된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처럼, 메데 제국처럼 다가오는 문제들, 또한 안티오쿠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또한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수능을 보고 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능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입시의 모든 절차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수요 예배, 또한 금요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치료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 어려운 때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빙위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말씀의 종, 사랑의 종, 섬김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5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살게 앞장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